뭘 여러분 지칭하죠? 잠근 동산.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가 생각이 나죠?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네, 여기서 표현하는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가서에서는 에덴 동산을 잠근 동산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잠가버렸잖아요. 왜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도 내쫓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잠가버려요. 잠가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바로 잠근 동산이다. 그럼 여러분, 이 잠근 동산 누구를 지칭할까요? 여러분, 성도를 지칭하는 성도. 네. 여러분이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 풍성한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너희들 살아봐라.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묘사하냐면 죄로 인하여 그 세상 가운데 나간 그 아담과 하와 그 심령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딱 묶여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잠근 동산 그 상태를 바로 이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그런 잠겨져 있는 상태, 그게 죄인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잠근 동산을 누가 여는 거예요? 누가 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잠근 동산을 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족쇄를 누가 푸셔요? 이 죄의 사슬을 누가 끊어버려요? 예수만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가서 이 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죄인된 성도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옥새여 잠겨져 있고 죄의 사슬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여시고 누가 다시 회복시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다. 우리의 잠겨져 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파쇄시키고 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회복시키시냐? 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아가서에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결론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결론에 대한 줄거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라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기슭에 문 염소떼 같다. 아멘. 머리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셔. 머리털. 여러분 여기서 나온 염소, 이 염소 털이 이 머리털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염소들하고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염소하고는요 이 모양도 달라요. 네. 염소가 우리나라 염소는 어때요? 털이 짧잖아요.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 동아시아 지역은 염소가 머리털이 길어요. 염소들이 털들이 길어요. 털들이. 그리고 염소 털들이
윤기가 잘 흘러요. 기름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염소털을 뽑으면 뭐가 나오죠?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 그 가죽을 가지고 바로 장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극이나 이런 시베리아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술록이라는 동물을 잡아다가, 그 술록은 여러분 그 추운 지방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술록을 매년 쫓아다니면서 삶을 살아요. 술록대가 있으면 그 술록대를 쫓아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록을 길러요. 또 이 사람들은 가축처럼. 그래서 때가 되면 술록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요. 온 집안이, 그리고 그 술록 한 마리를 잡으면 그 고기들 있잖아요. 그 내장들 이런 것들을요, 너무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기름진 것들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동사 걸려 죽어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술록의 가죽들 있잖아요. 이 가죽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 에스키모들이 추운 지방에서 뭐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술록의 가죽을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죽이요, 엄청 좋대요. 보습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 가죽으로 지은 천막 안에서요, 뭐 국을 끓이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간 것들을 이 술록 가죽들이요,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 빨아들이고 있다가 또 건조하면, 이게 또 건조하면요, 이 술록에 있는 물기들이 또 쫙 나와가지고 습해지고 온도 조절이 아주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염소도 이 동아시아 쪽에나 이런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염소들도 그 가죽을 가지고 그렇게 장막을 지어서 산다고 그래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재료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술라미의 여인의 머리가 기름지고 길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주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윤기가 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에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이 나야 돼요? 바로 삼손이 누구예요? 어떤 족속이에요? 나시린.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술록의 털이 긴 것처럼. 그리고 이 술라민의 여인의 머리가 윤기가 나고 머리가 긴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처럼, 무엇을 이 표현에서 뭐가 우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냐면 바로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머리 위에 내가 복종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머리를 절대 안 깎아요. 근데 평생 안 깎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계약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시린들이.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머리를 그때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헌신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 머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 헌신. 나시린은 그래서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계약 만료가 됐을 때만 그 머리를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40년 동안 50년 동안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헌신의 모습으로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게 여러분 나시린들의 헌신이에요. 오늘 바로 여러분, 내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어떤 존재. 그 존재에게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나시린처럼 그렇게 머리를 평생 깎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신인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신랑이 술라미를 데리러 갔는데 그 술라미가 그 염소털 같은 머리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술라미가 머리를 기르고 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끝까지 당신은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를 이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 술라미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름지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신랑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는 바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내 머리 위에는 바로 내가 섬겨야 될 그 신랑, 그 솔로몬, 우리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네? 아무리 우리가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셔, 난 그분에게만 복종할 거야, 난 그분에게만 난 순종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에는 내가 서 있어. 내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 위에 내 자녀가 올라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내가 쥐고 있는 권력, 재물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술라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길어봐야 나는 뭐 한 7시간, 8시간 그렇게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 나는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은 당신 말을 잘 들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 당신 말을 잘 들을게요.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당신이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붙들게 되는 그 자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자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할렐루야. 6절까지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어리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이가 양 같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양들은요, 털 깎을 때만 한 번 목욕을 시킵니다. 왜요? 물이 그만큼 귀중해요. 아무 때나 막 그냥 더럽다고 막 봐서 목욕시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털 깎을 때만. 털 깎을 때만 목욕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가장 하얗다라는 거예요. 가장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싹 털을 깎아서 팔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튼튼해도요, 보기가 좋아야 돼요, 일단. 예? 지저분하게 갖다 놓으면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지저분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도 깨끗하고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갖다 놓으면 그 이상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양털을 깎을 때, 염소털을 깎을 때 그렇게 한번 탁 깎은 다음에 깨끗이 물로 씻겨서 바깥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냥 뭐 깨끗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신부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내 신부구나.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홍색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홍색실. 여러분, 이 홍색실은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홍색실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 입술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입술로 여러분 더러운 말들을 하거나 부정물 같은 말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성스러운 말들이 나와야죠. 믿음의 언어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묵시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다가 선포하는 입술이 바로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묵시의 세계. 묵시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 묵시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 선포하는 그 묵시 세계에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선포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 홍색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4절 봅니다. 당시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오면 여러분 4절을 보면 뭐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망대라는 이 건물이 있어요. 망대 성이 있으면 다윗성이 있으면 그 성 중에 망대라는 거대한 탑 같은 것이 있어요. 탑이 있는데 거기에 뭘 쌓아놨다고 그래요? 용사의 방패를 쌓아놨대요. 용사의 방패들을.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죠? 방패가? 적군들이 창을 던지면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죠? 칼을 내리치면 방패로 막아요. 방패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막아낸다. 용사의 방패 1000개가 그 망대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 술람이야. 너 사랑하는 내 신부야. 너는 바로 이 망대와 같아. 네 목이 뭐라고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내 목은 너 신부 네 사랑하는 내 아내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네 목이 바로 그 다윗의 망대처럼 어떠한 대적이 너를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야. 너를 침범할 수 없어.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마귀조차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내 신부는, 내 성도는 어떤 세력도 건들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나와셔야죠.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저 다윗의 성의 망대처럼 그 안에 용사의 그 방패들이 1000개가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이 방패가 서 있는 것처럼 이 다윗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묘사의 묘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네 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목이 그런 망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망대. 그래서 어떤 세력이 너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떤 마귀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자녀다.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거 여러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런 표현.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다시 말하면 사슴이 꿀을 먹는데 얘가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살이 포동포동.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물이 먹은 성경책은요. 물이 먹었다, 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먹는다. 성도는 그러니까 내 신부들은, 내 그 술라미는, 내 성도들은, 내 자녀들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예? 유방 어린 아기 애들한테 모유를 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 모유가 유방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막 부풀어 오른 것처럼 그 안에는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 넘치도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돼. 자, 계속해서 6절. 이 6절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종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그림자가 사라질 때는 여러분 바람이 서늘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림자가 사라질 때 여러분 바람이 서늘해져요.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은 죽음의 산. 신약의 이 죽음의 산은 무엇을 뜻해요? 골고다. 골고다 산. 죽음의 산.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략과 그 향유로 장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죽음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우리 7절로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친구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더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우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여기 레바논의 향기 11절. 레바논의 향기는요 자연적인 향기를 뜻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불어오는 향기 있잖아요. 그것을 뜻해요. 인공이 가미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향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편 십자가를 지러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또 국면이 바뀌어버려요. 신부가 신랑이 보기에 완벽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은 다 신랑이 준 것입니다.
신랑이 주는 것을 신부가 다 반사해내는데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그렇게 단장하고 오는데 그 단장하고 오는 신부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이는 한 배에서 나와서 친누나 친동생인 존재인데 어떻게 여러분 신부를 누이라고 부릅니까? 근친 상간도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누이라는 요 단어가 정말 어떤 의미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누이라는 표현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여기서 바울이 말했던 형제라는 이 표현도 바로 누이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에요. 친형제라는 뜻이죠. 친형제. 형제라 칭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형제라 칭한다. 그것이 나의 누이라는 거예요. 나의 누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의 신부라고 해요. 또다시 형제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다. 그러놓고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중매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랑의 술라미는 예수의 누이면서 신부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과 친형제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누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신부야 라는 표현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여러분, 누이나 형제들은 어머니 한 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누이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잘 못하시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한 배에서 한 피에서 나온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배에서 나왔다. 이 표현이 여러분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피, 한 배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흙을 이어서 누굴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민망스럽고 안 좋아서 그를 잠재워 갈빗대를 취하여, 그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에서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에서 빼낸 자가 누구예요? 하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에서 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리고 남자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나왔던 존재가 이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죠? 네.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라는 이 표현이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연합이 돼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나와서 예수와 연합된 자. 그게 구원.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결혼, 혼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인이 여러분 세상적 혼인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짝은, 이 만남은, 가정은 사람으로는 결코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이 도구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거룩한 혼인 예식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헤어져 버리고, 뜻이 안 맞는다고 헤어져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근데 결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왜요? 이거는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도구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요. 혼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 몸에서 나왔다가 그 나온 존재들이 다시 연합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이제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이 여자가 이제는 남자인 아담과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 갈빗대를 취하여, 자, 내 몸에다 손을 집어넣어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찔린 자국, 뻥뻥 뚫린 자국, 이 빼낸 자이 아니에요. 빼낸 자. 이 창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들이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씻겨지는 거예요. 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예수 안에서 빼어지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고, 이게 구원.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각자료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를 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뭐 그림 같은 자료 보여주면서 막 설명하고 공부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구연동화거든요. 시각자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각자료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해. 이해를 못해.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누이, 내 신부를 잠근 동산 같다고 그랬죠. 표현했잖아요. 내 누이. 다시 한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누이, 내 신부,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누이, 내 신부. 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에서 나온 존재요, 다시 연합된 존재,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잠각돼요. 잠겨져 있대요. 그들이 잠겨져 있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잠겨져 있는 상태래요. 동산이래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너희들을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건들림을 받는다? 그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너희들을 손대지도 못할 거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작정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절대로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건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를 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힘든 거로 그 고달픔으로 그 생명을 저버리고 떠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마귀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만이 그걸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꽁꽁 싸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묶임을 풀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로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이 표현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잠근 동산이구나. 잠근 동산. 예수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성전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가서에서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너는 잠근 동산이구나. 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잠갔다고 그랬죠? 동산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잠가버린 거예요. 네. 이 생명나무를 누가 먹으면 안 돼요?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처음 자리를 알지 못하고 먹어버린 이 죄인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먹는다요. 못 먹는다. 스스로 아무리 따먹으려고 해도 못 먹는다요. 아무리 사람들의 지혜가 높아도 지식이 높아도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잠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근 것을 누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 생명나무 잠가놓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생명의 키, 그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만이 가지고 있다. 예수만이. 신랑이 예수만 열 수 있는 잠근 동산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잠겨져 있는 이 생명의 이 나무의 생명을 잠가 놓은 것을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이것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열어버려요.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우리를 그 생명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슐라민에게 너는 잠근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 열쇠를 잠근 그 열쇠를 내가 열어서 너에게 참 생명을 먹여줄게. 앞으로 네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줄게. 이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본 자들은요, 결코 이제는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의 맛은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맛을 보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이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 하나님 몰라요 하고 세상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끌려요. 계속 그 생명의 맛이 끌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맛도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생명의 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에게 날마다 이 생명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수를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같습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받아먹지 않고서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서 이제는 이 생명수 대용으로 다른 것을 먹어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은 낭망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수를 다시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나에게도 그 생명수를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수다,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세상에서 그렇게 탐닉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먹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였구나, 바로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바로 이 생명수구나, 그걸 맛을 보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알리러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 이분이다,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생명이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이제 옛날에 그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5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갈아치워 버렸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나에게는 이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예수로 맛을 본 자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리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먹은 그 생명수를 여러분 잊혀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짓눌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생명수를 더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부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잠겨져 있는 그 문을 활짝 여셔서 이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채워 넣으신다. 오늘 그런 표현이 바로 마지막 12절 내용입니다.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덮였다, 봉했다. 이것들은 여러분 다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우리의 신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